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얼마 전이죠. 8월 15일이 절기상 말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날이라 그러면 선호해서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삼계탕도 있고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보신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신탕과 관련하여서 예전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누가 보신탕을 먹는다 그러면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 몸에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애완견이 많은 이러한 시대 속에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과 관련하여서 하나의 음식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가면 혐오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성향, 선호하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어제부터 보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로마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데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짐작이 추측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부 다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일부가 이렇게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채식주의자가 있어서 채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음식과 관련하여 메인바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초신자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 이런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생각할 때 그런 구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구약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느냐, 그러한 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분들은 누구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찌 보면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15절 하반절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린 형제를 이 사소한 문제, 이 음식의 문제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것이 발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소한 먹는 문제 같지만 이 먹는 문제가 신앙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 안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노라고 작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날 보신탕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당신은 그렇군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부정한 음식, 또 정결한 음식,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신앙과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그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신의 신앙관 안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작은 문제인데 이것이 아주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또 분열시키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구분하여 정확하게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또 때로는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절대적이다라고 오해한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인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더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아는 사람과 또 왜곡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포용하고 누가 덮고 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포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더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고 먹는 문제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해도 그가 그리스도부터 벗어나 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 정도면, 이만큼 훈련받았으면, 이만큼 배웠으면 나는 분명하게 난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은 더 겸손하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순회에서 어떤 순장님이나 또 어떤 부서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하반절의 말씀이 있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를 비판하는 것,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부딪히는 일, 거치는 일,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꼭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피로 사신 그 형제, 우리가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사소한 것들이고 이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의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평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 단어로 속에 샬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은 뭐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러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해야 될 일들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서, 18절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대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또 인정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평강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희락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화평하는 일,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거칠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믿음이 강한 자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품고 나가야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 난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손바닥을 딱 치려고 손을 내밀어도 한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성도님들은 연약한 성도님들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랑은 좀 신앙 색깔이 다른 그러한 진보적인, 또 그러한 신앙 색깔을 가진 그러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목회자와 그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말. 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나는 거리낌 없어 하고 다 이렇게 술을 따라가지고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 개혁주의 이런 신앙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당하다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너희들에게만 악한 것이지 우리는 다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한 구절만 봐서 그렇고, 그 바로 밑에 있는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어느 것도 거리낌 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그 형제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이후에 이렇게 많이 말씀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원산 대부운동이나 다 말씀 사경회 속에서 그런 부흥운동이 났는데, 그런 사경회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약간 말씀이 길었거든요. 예배가 길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밖에 다 나가서 담배를 다 피는 겁니다. 양반들, 어른들 담배를 많이 피는 겁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도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밥 먹다가 반주라 그러죠. 술을 마시는데 그냥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 술 마시는 문화 특징 중에 하나, 요즘은 좀 많이 덜해진다고 하는데 끝장을 본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끝까지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밥 먹고 다시 집회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술 마시고 은혜 받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담배 피고 은혜 받는 중에 또 그 사이에 술 마시고 이게 뭔가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담배라고 하는 것, 술이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선교사님들과 또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 배웠던 한국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그러한 규례를 좀 지키자, 좀 정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금연, 금주, 일부 일처제,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을 그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하나 그러나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와 가까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금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다른 형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